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315장을 부르십시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때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기다림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감동, 기대, 환희, 슬픔, 고통, 무의미 등 온갖 정서가 기다림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숭고한 감동적 기다림은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다림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육신의 죽음과 지옥 형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형벌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척과 음성을 듣고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숨은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죄인을 회개하게 하여 구원하시는 의도를 가지신 질문입니다.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문책하신 후 하와를 유혹한 뱀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 유혹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뱀은 사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뱀과 더불어 사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란 장차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한 후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은 구세주의 대속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날 희생된 짐승은 구약시대 인간의 속죄를 위한 숱한 희생 제물의 모양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아담은 이 일을 통하여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의 진리를 자식들에게 전수하였을 것입니다. 아벨은 구속의 진리를 믿었으나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구속 시당은 셋과 에노스로 그리고 에녹과 노아로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 살인자이고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교류하면서 점차 사람들은 신앙을 상실하고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모두 세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예외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속도로 경건한 사람들이 세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여 멸절시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만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전도하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노아를 통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입니다.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을 외면했으나 놀랍게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의 이 모든 내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였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인정받았지만 그 뿌리를 파헤쳐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건조에 사용될 나무의 종류, 방주의 형태와 규모, 안팎에 칠할 방수 재료 등을 세밀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기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찜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담으로부터 1500년 이상이 지났어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있었고, 그로부터 12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7일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애타하시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이 임하였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신앙을 내버리고 인본주의 일변도로 나아갔습니다. 바벨성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하여서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예법을 주셨으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창조주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브라함의 자손, 곧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그들의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들은 율법과 속죄 제사와 예언을 통하여 오직 한 분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과 경고를 계속하였습니다. 징계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과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질적인 병폐를 제거하지 않고 답습하고 또 답습하였습니다. 왕정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등장하였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생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그날 이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 성령을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역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야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드디어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인류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세월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팔아서 기록한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죽을 약속은 어떤 이의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너희란 모든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지라도 만민이 복음을 믿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곧 택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변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되기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기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바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정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였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청원하였습니다. 은혜의 때는 지나고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들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동료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였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한 수와 기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역시 정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바라는지 그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택함을 입은 자들 중에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복음이 선포된 이래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매일처럼 말입으로 나가 행여나 지금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택하신 자들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의 줄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택함 바른 자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저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더할 수 없이 감동적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힘써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일은 지극히 신비롭고 놀라워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택함을 바른 자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면 마치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일을 더 기다린 일을 상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긴박한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한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의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의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양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